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또 돌아오라 외쳤던 선지자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구원에 대한 계획이었다면 오늘 40장부터 66장까지는 더 힘찬 위로와 회복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사야서 40장부터 함께 보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부터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조금 길지만 우리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득 새기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작심삼일 6월 기도회 우리 첫째 날 함께 이사야서 40장 우리 후반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마지막 절 가장 주제문을 담고 있는 절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만 떠도 숨이 헥헥 차는 세상인데 정말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또 곤비치 아니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 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40장 1절 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는 주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직 포로 가운데 있어요. 포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주권을 잃었어요. 나라와 주권을 잃은 그 삶의 하루하루는 소망을 이미 잃은 삶이고 이미 나라가 없어요. 이미 주권이 없고 다시 돌아갈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앞에는 내 백성아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라라고 외쳤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 징계와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때를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신적 존재로 경배하는 우상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오늘날은 나무로 깎아 만들거나 새로 깎아 남은 우상들을 많이 섬기지는 않아요. 고대 세계에는 그런 나무나 그런 쇠나 그런 청동이나 이렇게 부어서 만든 것, 또 끓여서 만든 것, 깎아서 만든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형상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더 이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무를 깎아서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바다를 보며 우리가 신들을 섬기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형상화하여, 형상화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서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물질이든 돈이든 인기든 명예든 어떤 자아든 우리는 하나님 대신하여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새겨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기대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우리가 또 다른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하나님 삼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신 최고의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우상은 장인이 만들었어요. 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드는 그 어떤 작품과 정교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것보다도 더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혜로운 장인을 구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다 보니까 나무 조각으로 쇠 조각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렇게 툭 치면 뭐예요? 넘어지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할머니가 이 동네 시장 가가지고 이 항아리 제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인데 100만 원이면 좀 큰 돈이죠. 그거를 사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이 항아리 여기 요 부분을 맨날 만지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만지면서 아들, 손자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농구하고 친구랑 놀다가 그걸 깨트렸습니다. 깨졌어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철없는 저의 손길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깨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별로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다가 나의 욕망, 나의 욕심.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귀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나의 욕망과 나의 기대가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죠. 항아리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나무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나의 기대와 나의 소원과 나의 마음을 담아놨기 때문에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대상에게 우리의 기대와 소원과 마음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의미가 없는, 살짝 어린아이가 가다 툭 쳐도 깨져버리는 그런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지혜로운 장인을 구해서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해 놔둬요. 여러분, 깨지고 상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니 듣지 못하니. 그들은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들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 이야기를 그들의 믿음의 선조로부터 끊임없이 들었었단 얘기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은 외우도록, 토라를 외우도록 들었어요. 이 땅의 기초자가 누군지, 창조자가 누군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지,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의 이야기를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땅을 보면 여러분 건물들 뭐 30층이든 100층이든 아무리 고층 건물도요 정말 작아 보이죠. 메뚜기 같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셨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 같으니라? 메뚜기 같으니라.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거죠.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커튼같이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청막까지 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귀인들을 폐하시며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 스스로 만족하다 여기는 사람, 스스로 대하다나다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헛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겨우 심기고 뿌려졌고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면 회오리 발람에 풀려가는 조개 같도다. 여러분, 이 인생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화살같이 손살같이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냥 하나님이 한번 와서 입김으로 부시면 날아가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이냐면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신성과 충만함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삶에 구하는 탐욕과 욕심의 덩어리로 형상화하여 바꾼 것입니다. 결코 동등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강남에, 아니 우리가 아무리 분당에, 아니 우리가 아무리 송파에 많은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라 할지라도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신 조물주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목사님 아직 인생을 덜 살아보셔서 그렇지 좀 더 살아보세요. 빌딩 한 채 가지고 있는 건물주와 우리의 삶을 비교할 수 없죠. 다르겠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 고정된, 잘 만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 몇 개 있으면 삶이 돈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가지고 뭔가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돈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흔들리고 뿌리 뽑히고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비전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보이는 것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은 견고하여 흔들림 없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한 인생이 되기보다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거 잃었고 내가 이만큼 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인생이라면 그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건물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만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참된 기쁨이 날마다 우물처럼 샘솟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비교할 것 없는,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실제적인 삶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26절 보세요. 너희는 눈을 들어.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눈을 듭시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나 아픔이나 실망이나 좌절 가운데 있을 때요, 눈을 든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어떻게 되죠? 육적으로는 바닥을 보게 되고요,
심적으로는 뭘 보게 됩니까? 나를 보게 됩니다. 육적으로는 바닥을 보게 되고요. 심적으로는 나를 보게 돼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에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할 만한, 흠모할 만한, 뭔가 기뻐할 만한, 만족할 만한 것이 없는데 우리 안에 깨진 우리의 인생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사랑하는 자아 존중감, 이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말한 말세에 디모데에게 전한 바울의 서신,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의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는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이 다 어디로 집중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요. 여러분, 이거는 이기심과 욕망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기준으로 사람과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게 되니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내 중심으로 움직여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저주와 경쟁과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떠난 나로부터의 시선을 이제는 눈을 들어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바라본 것처럼,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모든 걸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야곱아, 너는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이스라엘아, 너가 이야기할지 모르겠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 길은, 내 오늘과 내일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 권능, 신성, 능력, 충만함? 아니, 내 앞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아. 내 인생은 여호와께 숨겨졌어, 보이지 않아.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셔. 하나님은 모르셔. 그만큼 나의 삶이 답답하고 그만큼 나의 삶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우리 입을 열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단지 그냥 불평뿐만이 아니라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끝났다, 막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게를 가도요, 장사가 잘 안 되는 데들 많이 있잖아요. 장사가 잘 안 되는 데들 있어요. 가보면은 꼭 주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합니까? 경제가 뭐하다? 어렵다.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뭐 하는 데는? 잘 되는 데는 뭐예요? 계속 되겠죠. 경제는 똑같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으신데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분은 무능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 앞에서 새 힘을 얻고 새 길을 창조해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28절에 너 알지 못하니? 듣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도 말했잖아요. 알지 못하니? 듣지 못하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 너희가 이미 수토록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 지혜가 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무한함,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하나님이 많으신 게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듣지 못했냐고요. 지혜가 없는 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거, 그의 명철과 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계시하셔서 드러내셔서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구하는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거, 우리가 들었다면, 믿는다면,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선지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피곤함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함이 내 인생의 한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함과 지침이 내 인생의 경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눈을 들어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그 무능함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신대요. 능력을 더해 주신대요. 여러분, 소년이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애들은 피곤해도 뭐 하는 줄 몰라요? 피곤한 줄을 몰라요.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소년의 특징입니다. 아침 먹고 놀고 점심 먹고 놀고 저녁 먹고 놀고 잘 때 되면 오늘 뭐 놀지 못해갖고 아쉬운 게 우리 아이들의 그런 시간이에요. 소년이라도 가장 건강하고 가장 지치지 않고 가장 그런 활기찬 그 소년의 때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힘이 센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인데, 그건 인생의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한계인데,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다 많이 들었는데, 앙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웨코에라는 뜻이에요. 웨코에. 한번 같이 얘기해요. 웨코에. 웨코에라는 뜻이에요. 웨코에. 앙망하다. 앙망하다가 뭘까요? 앙망하다라는 말은 이 원형 카와, 웨코에의 원형은 카와입니다. 카와.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망이 뭐예요? 크게 바라고 기다리는 거죠. 대망하다.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다, 이게 앙망이에요. 욥기 3장 9절에 욥이 환난과 고통을 만났어요. 그때 욥이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인데요. 밤이 아무리 광명을 바랄지라도, 밤이 아무리 광명을 바랄지라도 오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을 건데 라는 탄식하는 내용 중에 바랄지라도, 이게 앙망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앙망하다, 바랄지라도. 온몸에 악창으로 인해 뼈가 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고는 그의 삭슬 기다린다 할 때 바라다 기다리다가 바로 앙망하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호와 웨코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 앙망하는 거, 바라는 거,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그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언제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그 앙망을 멈출 때. 앙망은 왜 멈추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 멈춰지는 순간은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친구를 기다리든 문자를 기다리든, 아니 어떤 것을 기다리다가 멈춰지는 순간은요, 반드시 이 순간이에요.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대상은 지금까지 응답을 하지 않았고 침묵했지만, 내가 이 기다림을 멈춘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내 삶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멈춥니다. 언제 돌이키냐면, 친구를 기다리다 돌이키는 순간은 내가 돌이키는 중에 돌아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는 오지 않을 것이다.
설사 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다린 이 시간 동안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기다림과 인내를 포기해요. 그럼 언제 바라볼 수 있냐? 내가 그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나를 찾아오시고 인생에 관여하시고 응답할 것이다. 포기란 무엇이냐? 포기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포기라는 것은요, 기다림을 멈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소망을 갖기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런데 독수리는 그렇게 날개치며 올라가지 않거든요. 독수리는 처음에만 한번 몇 번, 날개가 2.5m잖아요. 그러니까 날개가 저보다 큰 거죠. 날개가 2.5m인데 처음에 한두 번 쫙 올라가 그 다음부터 뭘 탄다 그래요? 바람을 타잖아요. 기류를 타잖아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퍼드득거려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경륜과 성령의 역사의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바람의 힘으로, 여러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우리의 몸과 날개와 시선만 둔다면 힘을 들이지 않고도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오래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류, 성령의 바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류를 우리가 타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그 마음과 같아지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들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기도의 외침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나의 눈을 감고 내 인생의 원함과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의 또 한 달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다리는, 바라보는, 눈을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주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은 무덤과 사망과 어둠에서 일으킴을 받으셔 부활하셔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의 삶이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의 기쁨이 쫓아가는 자,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주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를 따르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갈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